6월의 말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또 시편 35편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6월의 첫째 주일로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때로는 이런 하소연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참 불편한 일이에요. 마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에 가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에 오면 당신은 이것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왜 마음이 불편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때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불편하고 내가 바꾸어야 될 것을 생각하며 부담스러운 것이 왜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만드실 때 하루하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달랐지만 날마다 똑같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드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것을 보니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위에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까지 만드시고 창조의 엿새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른 것들을 이 땅에 만드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신 후에 똑같이 우리들에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좋았다라는 말입니다. 좋았다라는 말, 성경에 좋다라는 표현은 때로는 선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괜찮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좋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선하고 괜찮은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것도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을 만드시는 그 처음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품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속성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없으면 그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과 즐거움,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참 복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영혼의 즐거움을 흐르게 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의 즐거움을 흐르게 하십시오. 지난주 부흥성회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나눠주셨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나누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은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은사는 쉬운 말로 하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우리가 그냥 갖고 이 속에 꽁꽁 품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선물로 받아서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사인지 아니면 내 마음인지 내 능력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내가 갖고 있는 능력,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지만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사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이야기를 하면서 4가지 기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인지 진짜 하나님의 선물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 그 4가지 기준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사라는 겁니다. 내가 영광을 받아도 안 되고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이 영광을 받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잘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은사를 쓰는데 우리가 특별히 보았던 고린도서의 말씀을 보면 은사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다른 데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그래야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쓸 때 교회 밖에서 다른 데 유익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제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은사가 제대로 쓰이는 것인가 구분할 수 있는 법, 형제의 덕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쓸 때 형제에게 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사를 사용하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진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은 그 은사를 내가 쓸 때, 그 은사대로 내가 행동할 때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덕이 되고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은사의 특징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은사를 쓸 때 내가 기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쓸 때는요, 고민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쓸 때는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쓸 때는 갈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쓸 때는 내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내 마음에 행해 주저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사를 쓰는 건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무언가 좀 꺼림직한 게 있으면, 나는 분명히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언가 꺼림직한 게 있으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사를 쓰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이게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은사를 우리가 사용할 때 구분할 수 있는 이 4가지 기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교회 유익이 되어야 하고 형제에게는 덕을 끼칠 수 있어야 하고 네 번째, 자신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가진 재능도, 때론 내가 가진 소유도, 그리고 때로는 내가 가진 사람 관계, 인간 관계도 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으니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늘의 백성이 늘어납니다. 내가 구원받으니 교회 유익이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 기쁨으로 감당할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니 그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덕이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니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은사의 특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특별히 은사를 사용할 때 마지막에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는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그냥 얕은 기쁨, 겉으로만 보이는 기쁨, 아니면 잠깐 있다 흘러가는 기쁨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처음에 나오는 고백과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이 영혼의 깊은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깊은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사실 사람들은 기쁨을 찾아 헤매입니다. 때로는 돈이라는 기쁨을 찾아 헤매고요. 때로는 맛있는 음식이라는 기쁨을 찾아 헤매고요. 또 때로는 사람을 찾아서, 외로우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서 우리는 헤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다른 기쁨들은 사실은 깊은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돈 있으면 기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손에서 어느덧 사라지고 없습니다. 음식 먹을 땐 기쁘지만 몇 시간만 지나면 다시 배고파집니다. 사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기쁜 것 같지만 사람은 변하고요. 변하게 되면 언제 내 옆에 그렇게 기쁘게 있었나 쉽게 사라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쁨들은 사실 얕은 기쁨들입니다. 그리고 얕은 기쁨은 마치 얕은 웅덩이에 물이 가뭄이 들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 같이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고 주변의 일들이 바뀌면 우리 속에서 쉬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기쁨은 다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우리 혀가 기쁘고 육신이 기쁜 것 잠깐 가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기쁜 것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지만 더 깊은 곳에, 우리의 존재의 더 깊은 곳에 저 영혼 가운데 있는 기쁨은 정말 깊은 기쁨, 정말 깊은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 시편 126편 1절부터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시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자가 이제 막 돌아가려고 할 때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때 아직은 집도 멀고 걸어가야 할 길도 길지만, 그렇지만 이 마음의 기쁨이, 이 심령의 기쁨이, 영혼의 기쁨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니 우리는 참 기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얕은 기쁨은 우리에게 있다 없어지고 우리에게 왔다 사라지고, 그리고 언제 있었나 싶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영혼 깊은 곳에 즐거움을 가진 자가 되면 때로는 나의 갈 길이 멀어도, 내 집 아직 가지 못했어도, 아직 힘든 일 가운데 있어도 우리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쁨을, 그것을 가지고 나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나의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지니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이 속에, 이 영혼 가운데 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본래 이 묵상하다라는 말, 구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인 히브리서에는 묵상하다라는 말은 본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묵상하다라고 옮겼냐면, 이 묵상하다라고 옮겨진 말의 본래 표현은
중얼중얼거리다라는 말이에요. 중얼중얼거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지 묵상하지 않는지 머릿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알 수 없는데, 구분할 수 있는 표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중얼중얼하듯이, 읊조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술 가운데 항상 놓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하듯이 읊조리듯이 두는 자가 되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6월 한 달 시편 35편 9절의 말씀, 이 6월의 말씀을 우리가 읊조릴 때에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이 말씀을 읊조릴 때, 이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니 나의 영혼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영혼의 즐거움이 흐르게 되는 귀한 이 6월 한 달,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얕은 즐거움, 얕은 기쁨으로 있다 금방 없어질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나 영혼의 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와 같은 즐거움을,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누리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영혼에서 기쁨이 흘러나오는데 그 기쁨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의 하반부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가 한번 얻으면 잃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진리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한 것이다.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다. 누구도 없이할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너무나 확실하게 선언하고 그리고 진리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남용하는 그러한 걱정을 해야 될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것이기에 가볍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힘을 써서 마치 돈을 벌듯이 노력해서 얻었으면 소중하게 생각할 텐데,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쉽게 얻은 것 같이 여겨져서 선물로 얻었기에 그 구원의 가치가 적다고, 작다고 여기고 마음대로 사는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도 하나님은 그 구원을 철회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으니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어차피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주 가끔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남용을, 잘못하는 것을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남용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구원은 우리들에게 확실한 겁니다. 비록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는 없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음식 못 합니다. 맛있게 먹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구원을 남용하는 잘못됨이 우리에게 있거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있다 할지라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이고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분명한 사건입니다. 분명히 이야기될 것은 구원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한번 도장 찍으면 물을 수 없습니다. 도장 찍기 전에는 생각이 여러 번 바뀔 수 있지만 우리가 도장 한번 꽝 찍으면 그건 물을 수 없습니다. 마치 구원 이와 같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도장이 우리들에게 꽝 찍혀서 너는 구원받은 사람, 너는 구원의 사람, 천국의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 그와 같이 물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물을 수 없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를 잡고 흔들어도 다르게 변하여도 우리의 구원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정말 분명하고 확실하게 도장 찍은 것처럼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삶은 매 순간 바뀌지만 우리 속에 구원에서 나오는 기쁨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절로 기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얼굴에 웃음이 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절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과 기적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기적은 때로 우리의 삶에 내 기대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내가 소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마음이 요동칩니다. 기쁘려고 했다가 아니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기대와 달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내 생각과 달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구원받은 자이기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소유한 자이기에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쁨의 가장 근본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이 속에 가질 기쁨의 가장 근본은 구원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즐거운데 다른 즐거운 일들도 많을 수 있지만 그 기쁨들 가운데 가장 기본은, 내 즐거움 가운데 가장 기본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즐겁고 기쁘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편 35편 9절의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나의 구원을 확인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도 확인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것을,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할 때마다 확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 말씀을 내 입술 가운데 항상 놓고 암송하면서 하루하루 일어나는 세상의 일들, 세상이 나에게 와서 나를 붙잡고 흔드는 일들, 그 일들에 흔들리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이 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누리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